오늘 본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이고, 모세 인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의 마치면서 이제 가나안의 정복을 이루어 나가는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철음성입니다. 철로 만든 항아리처럼 그 둘레가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고 높이가 3층 이상의 높이가 됐기 때문에 함부로 외적이 침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이 정복이 됩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위기는 이제 고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정복에 나가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에선 아이성이 나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볼품이 없습니다. 간단하게도 물리칠 수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패를 당합니다. 가서 36명이 사상을 입고 그리고 참패를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 통곡을 합니다. 소돔성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조금만 있으면 무너뜨릴 수 있는 아이성은 왜 우리가 참패를 당합니까? 10가지 죄악을 드러내고 홍해 바다를 건너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참패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소연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원인이라고 얘기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그것 때문에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원인인 아간의 범죄는 무엇이냐? 그 범죄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심령 안에 혹시 그 아간은 없는가? 생각해보세요. 원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니까 전부 무너지거든. 단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너희에게 가나안을 약속으로 준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기준 여기지 말아라. 최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준 여기며 전진해 나가라 했는데, 아간이 여리고성에 딱 무너질 때 보니까 얼마나 기존품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 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제가 인터넷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6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마 6천만 원 아니면 65, 막 그러면 좋은데 60만 원밖에 안 돼. 그거고, 그 다음에 뭐 금 한 20세겔. 그러니까 기껏해야 돈 100만 원에 좋은 외투 한 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별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덮어줄 수 있는데 왜 그러시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만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통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이 많은 거를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든 전부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일치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올 때 이만한 걸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요만한 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만한 거를 요만큼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한 걸 요만큼 생각하면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성경을 피다가 자기라 하면 중세요. 성경을 다 폈는데 전도하면 성교하다라 하면 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일치하는 마음으로 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간의 범죄를 왜 이스라엘 전체로 생각했느냐?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요, 한 개인을 민족으로 생각을 해요. 아기가 없었다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여성을 대표하는 내가 아기가 없는 것은 한 가정의 여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 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범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나는 내 자신이 전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공을 차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대표 선수다. 월드컵이다. 이번에 아시안컵이잖아요. 우리가 2등 했잖아요. 그럼 대표 선수들이 누구냐면 개인이 뛰는 게 아니에요. 손흥민이가 뛰지만 손흥민은 국가를 대표로 뛰는 거예요. 근데 한 골을 넣었을 때 손흥민 1대0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 1대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수이지만 한 개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에 각 개인이 있지만 각 개인이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는 더 그런 거예요. 특히 목회자는. 그래서 단임 목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볼 때 우리가 아간의 범죄가 무엇이고 또 우리 심령 안에 아간의 조그마한 것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제거해서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을 드높이는 일꾼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아이성을 물리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거는 아간의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간의 뭐 때문에? 탐심은 뭐냐? 지나친 욕심이에요. 자, 괜찮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탐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볼게요. 자세히. 자, 이 기회에 한번 타바라는 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의 타바는요,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불법적인 욕심입니다. 뭔 욕심이에요? 불법적인. 두 번째, 소유권이 없는데 불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하는 거예요. 자, 헬라어로 가보겠습니다. 에피디미안입니다. 우리 성도자님 잘 썼죠? 에피디메니아라는 탐심이 뭔 뜻이냐? 헬라어로 첫째, 흔드는 것이 있어서 발생되는 거. 뭐 하는 것이 있어서? 흔드는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 둘째, 악한 뜻으로 나를 높이는 거. 악한 뜻으로 나를 뭐 하는 거? 높이는 거. 자, 요거 그대로 놓고 가보세요. 불법적인 욕심. 자, 성경에 봐요. 외투 한 번에 뭐가 기중하겠습니까? 아니,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가 기중해요? 가난을 약속했는데, 그리고 이제 엎어지면 코 닿는 곳 다 왔는데, 나중에 보면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신앙이 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심령 안에 정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어떤 생각을 이탈하게 하는 거, 내 마음을 자꾸 흔들어가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불법적인 욕심, 아합의 멸망을 보세요. 아합 왕이 멸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또 큰 그 잘못을 그런 게 아니에요. 나봇의 집 앞에 있는 나물밭에 일어나는 포도밭. 그것 때문에 왕에 있어서 이 포도밭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텃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은 대저택을 가졌는데 아무개가 갖고 있는 텃밭이 욕심됐다. 그래 그것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를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런 생각 안 드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 다 있잖아요.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행위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의 텃밭에 일어나는 것을 취하려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살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뭐 한다고 그러세요? 그걸 기도하세요. 그래서 아합이 길로 나무에서 죽는 거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적인 욕심입니다. 사실 다윗왕도 그래요. 다윗왕이 스크래치인 게 흠이 된 게 뭐냐면은 다른 걸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개인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우리아의 아내의 미모에 빠져서 결국 부인을 강탈해가고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아를 극렬한 전투에서 나가 죽이게 만들잖아요. 살인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출발되느냐? 탐심에서 됐다. 뭐에서 됐다? 탐심.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불법적인 욕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사십시오. 돈을 벌어도 그렇고, 그거는 현재는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장기간으로 큰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 하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다반이 내 것이 아닌데 강제로 나무의 포도를 강타되는 거. 거짓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피를 흘리게 했을 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오. 그 다음에 헬라 의미를 보시오. 에피디미아. 흔드는 것이 있어서 뭐 하는 거? 흔드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다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당겨줄 정도로 우리 금유를 베풉니다. 그런데 자꾸 흔드는 것 때문에 발생돼요. 여러분, 이 나무에 과실이 열렸어요. 그래 자꾸 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실이 되겠습니까? 물이 익기 전에 전부 떨어지는 거예요.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 왜 떨어집니까? 떨겨청을 만들어서 떨쳐내는 거예요. 낙엽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무에 국대 결실이 돼가지고 홍시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영적인 열매 입장에서 우리가 사당에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흔들려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 흔들리면요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그러나 성령의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생님이라고 기적처럼 감옥이 열리잖아요. 하나님 방으로 흔들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선교 포기하자고 2차 선교 3차 선교를 통해서 열매를 맺혀 나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오산중강의 일꾼 여러분, 제 마음뿐만 아니라 교우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흔드시고 오히려 불필요한 건 전부 떨쳐버리고 끝까지 나는 알곡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흔들림을 받아서 성령의 흔들림을 받아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고 그리고 정면으로 가고. 그래서 흔드는 것이 있어서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악한 뜻으로 나를 높이는 거. 사울왕 같은 경우 보세요. 사울왕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면 얼마나 계속해서 그 마음. 제사를 드리는 거는 제사장이 드리는 고난이에요. 그를 침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선을 벗어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지나친 것이 욕심이 되면 탐심이다. 지나친 것이 욕심이 되면 뭐다? 탐심이다. 자기를 굉장히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볼 때 교만하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아간이 있다면 찾아내십시오. 담대히 물리치십시오.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전부 태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허락한 약속이 그저 태양처럼 빛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탐심이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탐심을 어떻게 해서 물리칠 수 있느냐?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출애굽기 20장에 쉽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머리오셨기 때문에 식용을 기르서 가축을 탐내지 마라.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에 뭐 이런 거 있고 저런 거 있고 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에 본인은 불행해집니다. 남들은 저렇게 가진 나는 왜 없지? 남들은 저렇게 가진 나는 왜 이렇지? 남들은 저렇게 가진 나는 왜 그러지? 원래 똑같이 우리 초등학교 때 여러분 그 옥수수로 만든 빵 그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때 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 근데 꼭 가져와요. 반으로 갈라 먹으라 그래요. 근데 그때 칼이 각자 가지고 있는 칼이 없었기 때문에 딱 자르다 보면은 울퉁불퉁해갖고 저리 들어갈 수가 입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꼭 또 더 빼서 먹은 것 같아요. 더 튀어나오고 난 그 짝꿍한테 지금 만나서 그냥 용서를 구하고 있고 지금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냥 파리바게뜨나 플레디오 가면은 20불도 세일 내주니까 넉넉히 사도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난 그런 마음 전해주고 싶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아간이 뭔 큰일입니까?
요즘 널려있는 게 양복 아닙니까? 그거 한 벌이에요. 그리고 은 200세겔은 온라인 6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화를 냈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한 개인을 전체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야. 내가 행하는 거, 그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삶 속에 모든 것은 교회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종래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 승리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남의 아내, 남의 남편 탐하지 말아라. 요즘은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하면 개가 서너 마리 있는 현상이 되어버렸잖아. 그럼 남의 가축이나 짐승도 탐하지 말아라. 지나친 욕심을 가지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일용할 양식은 분명히 줍니다.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 언약의 이루심입니다. 그 순간에 확신 속에서 최고로 여기는 은혜가 자기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지기 고하를 막나라가 모두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뭡니까? 재물이나 위약을 입히지 않고 질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살짝만 건드려 깨지더라고요. 질그릇은 우리 육체가 그래요. 조금만 잘못하면 병들고 조금만 잘못하면 깨지고 상처나고 찢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그 지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 뭐가 있다? 육체가 보배가 아니라 육체는 지그릇인데 홀품이 없는데 우리 마음속에 보니까 최고로 귀중한 여기는 약속이라는 보배가 있다. 믿습니까? 그것이 분명하고 우리 심령 안에 존재한다면 그 어떤 것도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의 정복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3절인가 14절을 읽어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유혹됨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테스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테스트해놓고 유혹을 주고 미혹을 주고 올무가 되고 멸망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가 목적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사모함이 있느냐. 그러면 때때로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가나안 땅에 대한 유혹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그 외투한 분이 뭐가 귀중하겠습니까? 그 60여 만원에 된 돈이 뭐가 그렇게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그 지그릇 속에 가나안의 약속이라는 보배를 크게 가지고 있었다면 뭐 그렇게 그것이 유혹을 받겠습니까? 또 유혹을 받아가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도대체 누가 그랬는지 뽑아내봐라. 어떻게 뽑아내냐? 제비 뽑아봐라. 그는 유다 지파가 걸리고 유다에 세라 족속이 걸리고 세라 족속에 삽디가 걸리고 삽디 족속 중에 아간이 걸릴 것이다. 누가 걸릴 것이다? 아간. 그들을 데려다가 아골 골짜기에 다 제거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았어요. 유다 지파에 딱 속했어요. 또 들어갔어요. 세라 족속에 들어갔어요. 또 제비를 십디의 가족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딱 뽑으니까 아간에게 갔어요. 누구에게? 아간에게. 그럼 아간에게 가고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너뿐만 아니라 너 아들, 딸들을 모두 데려다가 데려옴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에 전부 다 돌로 때려 죽여서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돈무덤이 되버려. 그래서 우리가 아골 골짜기는 데려옴의 골짜기 그러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까? 한 개인의 실수로.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시험으로 인해서 올무가 되고 미혹이 되고 멸망을 당하는 거는 그거는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때문에. 템프테이션은 뭡니까? 마귀가 주는 거다. 뭐가 주는 거다? 가인이 생각해보세요. 인류 최초의 형제 아닙니까? 근데 왜 아벨을 죽입니까? 그 사단에 의해서 시기고 질투, 그래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는 날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자리를 잡지 않도록 최고로 여기는 게
주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루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죽순처럼 눈만 뜨면 유혹거리가 많이 온달더라도 하나님 목적은 테스트를 통해서 더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 마귀는 올무한 미혹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간은 사단의 악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식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다스려 나가느냐?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 요한복음 15장에 그래요. 많은 열매를 가지치기를 해라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유익이 안 되는 거, 신앙하는데 전진이 되는데 방해되는 거 가지치기 하십시오. 타먹고 싶은 거, 놓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 흔드는 그 모든 걸 끊어내면서 성령으로 불태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돋움해 나가며 전진해 나가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욕심의 결국은 뭐냐? 그게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정한 사망에 이르는다. 어디에? 아간이 결국 외투 한 번 때문에, 돈 한 몇십만 원 때문에 일가족이 완전히 돌무덤으로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사실. 주님 나라 멀지 않았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적 입에 드러나머지 전부 이루실 걸로 믿습니다. 이 순간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육체의 욕구를 이루어나가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절제하시고 컨트롤을 잘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탐심을 여러분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냐? 지극히 적은 것일지라도, 지극히 뭐한 것이라도 그 어떤 것도 미혹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단단히 마음을 잡으십시오. 성경에 방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해져라. 지혜의 가치를 힘입어라. 그 무엇보다도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고 나가라. 많은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해주신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니어미스를 공유하라. 니어미스는 뭐냐면 큰 사건이 날 뻔한 일들. 사건은 안 하는데 만약에 사건이 나면은 큰일 날 만한 사건. 사건이 일어날 뻔했던 일, 큰일 날 뻔했던 일, 이건 니어미스예요. 니어는 가까이거든요. 가까이. 미스는 스테이크랑 실수거든요. 미스는 실수예요. 가까운 실수. 큰일 날 뻔한 일, 요게 이제 나와요. 최근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니어미스를 공유하라.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행기 사고가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 왜 큰 사건이? 사실요, 진짜 큰 사건은 비행기 사고가 아니에요. 1년에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몇천 명, 수십만 명 죽는데요. 발표를 안 해서 그러지. 의료사고는 감추는 거예요. 웬만한 수술을 갔는데 소문 부르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굴만 수술하고 나와버려 또 있다고. 의료사고거든요. 근데 크게 부각되지 않은 거 감추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사고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리고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종 어제다가 있는 사건이죠. 그거는 왜 그러냐? 실수를 교훈 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니어미스를 공유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가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흙이 굳어지면요, 다른 걸로 못 만들어요. 쇠가 식어버리면요, 대장간에가 아무리 저도 손만 아프지 원하는 혼이 하나 만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열정이 식지 않도록. 누구를 만났다 못 만났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흠없이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걸 원하지도 않아요. 완전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뭘 원하느냐? 아간에 있어서 아간이 큰 것이 아닌 것처럼 했지만 전체로 볼 때는 컸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기도하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심히 고민하나이다. 내가 심히 뭐하나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좀 살아라는 거예요. 이런 실수 저런 실수 누구를 만나고 보면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사건은 책임 추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책임 추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법 이전에 양심의 법을 줬다면 하나님께는 와야 되지 않느냐. 내가 심히 고민합니다 하는 예수님 마음처럼 하나님 제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면 하나님이 극절과 은혜를 베푸지 않겠느냐. 아가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장막이 꽁꽁 숨겨주고 아이성이 폐해가고 차폐가 됐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초롱성 여름성은 문을 뚫어거늘 아이성이 참패는 원인이다. 그게 뭔 일입니까? 제비뽑기에 가라. 유다 지파로 간다. 시티로 간다. 세간으로 간다. 결국 아간이 뽑힐 거다. 그가 전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루성을 문에 들었으니까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그랬는데 취한 죄 때문에 그렇다. 그걸 어떻게 하고 죽었습니까? 그들을 멸망하지 않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겠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비틀거리고 너무 비틀거리고 그래서 성경에는 술 취하지도 마라 그랬고 영적으로 비틀거리는 게 내 마음속에 대수롭지 않지만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아간의 죄가 돼서 그게 교회에 또 큰 공동체 영향을 미친다면 과감하게 떨쳐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러기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제가 심히 고민하고 심히 고민하나이다. 그런 것처럼 성전에 와서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다 벗어나고 정말 홀가분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 속에 조그마한 실수, 조그마한 미스테이크 같은 거를 여러분 공유하면서 내가 그랬는데 넌 혹시 그러지 마. 네, 사고가 났어요. 그럼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큰 사고가 나서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많이 다쳤겠네. 그러고 나는 막 신호도 못 주고 막 쭉 다닌다면 그 사고가 나에게 안 난다는 법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기도생활 안 하니까 어때? 편해? 아니야 답답해. 그 물고기는 뭐 사실은 끔뻑끔뻑하지만 눈을 뜨고 잔대요. 근데 눈을 뜨고 자도 그 물이 눈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 사람 눈 뜨고 어떻게 자겠어요? 그죠? 그럼 늘 깨어있어야 그랬죠. 늘 뭐해라? 깨어있어요. 아, 그럼 우리 목사님 오늘부터는 물고기 붕어, 금붕어처럼 눈 뜨고, 언제 들어 그랬어요? 깨어있어라 하는 얘기는 주의 일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라. 내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우리가 슬픈 일을 겪고, 또 내가 영적으로 믿음이 부실하니까, 이런저런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 심히 고민합니다.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세요. 하는 열심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그저 무릎 꿇고 잡아가면 기적처럼 길이 열지 않겠냐. 굳어지면은 끝납니다. 그리고 쇠가 식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실수한 것도 니어미스를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신앙으로 접목을 해보십시오. 일본 항공기 스루가만, 그러니까 이 스루가만 이 공해 해상에 있었던 일입니다. 니어미스 사고예요. 니어미스는 가까이 실수했던 것을 니어미스. 큰일이 날 뻔한 일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게 만약에 부딪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기는요 공중에서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다 죽습니다. 숫자가 얼마입니까? 2대니까 427명. 그리고 또 탑승객이 여기 있나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승무원까지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600 몇 명이에요? 664명이 부딪히면 끝나는 거예요. 가루가 돼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어떤 그 스치가이 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는 거죠. 이게 큰일 날 뻔한 사건은요, 이게 니어미스거든요.
그래 보세요. 출발지 한해가 국제공항, 한 대는 기베국제공항, 목적지는 나공항, 나리타공항. 그러니까 항공은 여기 수르가만 항공 그 위치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원인은 뭐냐 이게 나오죠. 관제사의 실수. 누구의 실수? ATC의 오작동. ATC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까요? 기차는 자동차고, 자동차는 운전을 해요.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해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이제 내가 밟아요. 근데 기차는 기관사가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게 돼 있어요. 레일이 그렇게 깔아져 있잖아요. 이렇게 레일이. 그러니까 레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는 기관사가 잡아야 돼요. 근데 AT에서 통제장치를 시키면 통제실이 있어요. 처음에 운전사령 거기서 전체 전국에 돌아가는 기차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통제실에서 저기 그 관제사이처럼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관제사가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AT에 통제실에서 보니까 위급한 상황인데 기관사가 계속 잘못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통제실에서 AT 삭제를 딱 눌러버리면 가다가 쓰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이 졸고 있으면은 내가 모는 기관사 운전을 안 하고 가다가 서버렸는데도 얼마나 걸리면 졸고 있는 거예요. 문득 보니까 기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졸고 있는데 이 차가 갔다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기차는 별로 큰 사고가 없어요. 자, 이 사건의 이용은 니어미스라는 거죠. 근데 발생 원인이 뭐냐? 관제사의 실수, ATS 오작동이요. 아슬아슬한 사건. 이게 뭐냐? 니어미스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664명은 완전히 사망하는 사건입니다. 자, 신앙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랬다. 영적으로 이랬다.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서로 이제 공유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점점 실수는 없어지고 점점 더 이렇게 알차게 하나님 나라를 전진해 나가게 될 거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의 정복입니다. 여리고성은 최초의 정복이고 이건 눈에 보이는 가나안에서 아간이 멸망을 당해. 차라리 그 수십 년 전에 광야에서 무주가적으로 원망을 했거나 불평을 해갖고 멸망을 당했다면 차라리 좋지. 가나안 땅에 코앞으로 두고 눈앞에 놔두고 아간이 아들 딸과도 그렇고 돌무덤으로 파묻혀 죽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영적으로 우리도 우리 심령 안에 아간을 찾아내시고 우리 하나님 따라 가는 데 있어서 너무 방해가 되고 또 흔들리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니다 하는 그것이 참 괜찮아 굳어져 버린다니까. 그게 문제가 되면은 하나님의 사울함을 거두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니까요. 적을 거지만 여러분 교정하시고 수정을 하십시오. 아간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 다른 전투가 많아요. 근데 왜 유독 여리고성하고 오늘 본문의 아이성을 이렇게 대두되면서 말씀을 하시느냐? 여리고성은 순수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계획이에요. 단 아이성은 너희들이 죄가 있다면 내가 약속이 있을지라도 함께하지 안 하겠다. 그 교훈을 크게 새기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영의 생각을 드높이십시오. 그리고 전진하며 나가시기를.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쟁은요 공의의 전쟁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를 지키고 동시에 유익이 있을 때 전쟁을 발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약속의 실현입니다. 약속이 뭐예요? 약속의 실현이 되는 공의의 전쟁 속에 우리 오산경왕국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수행되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